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함께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C.S. 루이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그의 가장 대표작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묵상의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정말 헨리 나우엔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 또는 기독교 변증가에 대한 우리 묵상을 함께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간 본성의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이 제목도 제가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 책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정말 아침 묵상하기에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소설책처럼 뭐가 쫙 이어져 있으면 이걸 어디서 끊고 어떻게 나누고 그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각각 다른 주제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가 너무 좋고 매일 여러분과 나누는 이 제목도 저 최 목사가 정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책에 있는 그 묵상의 주제를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정하여 드리고 또 함께 나눌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묵상에 대한 묵상,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에 이 영상 묵상의 모든 이 아침 묵상을 제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 본성의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칙이란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부연 설명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법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람이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국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거기에 규칙, 이 법을 세우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뭐 민법, 헌법, 형법 이런 그 구체적인 그 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법이라는 것이 사실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먼저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거기에 보면은 자연이 막 제멋대로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는 자연 법칙 또는 자연법이라 합니다. 물론 자연법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가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중력의 법칙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력의 법칙. 그거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 떨어지겠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사과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모든 사과나무의 사과는 떨어져요. 밑으로. 어떠한 사과도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많은 법칙들이 이 자연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 물리학이나 생물이나 어떤 그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큰 자연에 그렇게 많은 법칙들이 존재해 있고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이 있는데 분명히 사과는 떨어지지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그런데 내 의지, 내 생각 또는 내 계획을 한번 여기에 적용시켜 보죠. 산 위 절벽에 섰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산 위 절벽이기 때문에 한 걸음만 더 걸어나가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법,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사람은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나는 안 떨어지겠다. 떨어지고 싶지 않다. 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해도 걸어 나가도 나는 안 떨어진다. 나는 몸이 공중부양, 공중으로 올라갑시다. 믿어요. 또는 본인의 선호도가 있어요. 나 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냥 가만히 공중에 떠 있고 싶어. 그런데 자연법에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사람이 뭘 믿든 간에 한 걸음 더 나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믿고 소망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자연법 앞에서는. 왜냐하면 예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에베레스트 산에 사든 베어마운틴에 있든 어떤 산이든 그냥 절벽에 가서 한 걸음만 나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자연법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자연법은 자연법이라는 분명한 법칙이 정해져 있고 중력의 법칙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데 아무 모순이 없어요.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이든 구별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자연법칙입니다. 아무 모순도 없고 아무 부조리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그 자연법칙이야말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자연법칙입니다. 근데 원래 자연법이라고 할 때 이걸 가리키지 않아요. 여기서 유래가 되었을 거예요. 원래 자연법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그걸 뭐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럼 자연계가 우리 인간에게 아니면 철학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에게 원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진 그런 고유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은 소중하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생명이든 소중하다. 그것이 뭐 블랙 라이프, 흑인의 생명이든 뭐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나 그 생명은 소중하다. 여러분 이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크게 막 저항감을 일으킵니까? 아, 그거 맞지? 그렇게 느끼게 됩니까?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사람에 대한 법칙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종교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거부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공산주의자든 뭐 민주주의자든 자본주의자든 뭐 상관없어요.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즉 거의 예외 없이, 거의가 아니죠. 예외 없죠. 사람이 서로 사랑하자. 이걸 가지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이에요. 불신자랄지라도 이것이 자연이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부여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제 신앙의 우리 영성 묵상의 시간이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 반대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그래야지. 그러니 법칙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내재적으로 이미 부여된 그런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법의 문제가 뭐냐면 자연법이라는 구체적인 이제 그 개념이 바로 이 자연에서 나왔지만 사실 인간 본성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러면 자연법에 대한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자연법이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믿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실제 서로 생명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니 1차 대전 겪어보고 2차 대전 겪어보고 러시아 혁명 겪어보고 중국 혁명 겪어보니까
아이고 공산당 인민군 겪어보니까 사람 생명 파리같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분명히 있는데 자연법은 생명은 소중하다인데 다 그렇게 믿는데 다 그렇게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파리 목숨같이 죽이더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이건 다 그렇게 믿어요.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법이에요. 인류의 고유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아이고 역사를 보고 현실을 보니까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 역사 다 치우고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말씀 따라 순종하자. 이거 자연법이에요. 그 법칙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말씀 따라 과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현실 가운데 그 말씀 따라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자연법의 모순이 있습니다. 자연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현실을 보면 안 맞더라는 거예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법칙은 법칙대로 있고 근데 법칙이니까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연법,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자연법, 이 자연계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물리학, 과학, 생물학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켜져요. 그걸 통해서 과학이라는 게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자연법, 이 사람에 대한 자연법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지켜지는가?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그 많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거 바로 여기에 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C.S. 루이스가 바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체가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넣으면 떨어져요. 모든 물체는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건 자연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기체가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삼투압 현상이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생명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생화학의 법칙이 다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인간이 지켜야 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 본성에 대한 법칙입니다. 원래 자연법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도시했지만 자연법의 원래 의미는 사람이라는 모름지기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 원래 부여받은 고유한 권리가 있다. 이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는, 우리 몸은 중력 법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절벽에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주 만물에 대한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이 화학, 여기는 사람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연 법칙이 있고 그 자연 법칙은 그대로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런데 인간 본성에 대한 법칙, 즉 사람에 대한 자연법은 이것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앞서 말씀드린 자연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역시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답다 우리 이제 금세기 이 현대, 그 말에 저도 공감이 가요. 정말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자연 법칙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 본성에 대한 자연법, 이 자연법은 생명이 소중하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 따라 살아라, 이 분명히 법칙인데, 근데 이걸 내가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따라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따라가고 돼요.
중력의 법칙? 누가 이걸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걸 내 맘대로 해요? 아니죠. 그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죠. 그런데 본성에 대한 법칙,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칙,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흔히 안 믿는 사람들 말하고 있는 그 자연법, 이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이 현실 가운데 그걸 C.S. 루이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 자연법에 대해서 맨 첫 장인데 여기서 먼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자연법이에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한 단계 더 나가면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이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근데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거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적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거나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것이 인류사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대사에 있어서 지금 C.S. 루이스가 겪었던 그 모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다 보았어요. 그 유럽에서 막 공산화돼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념은 다 자연법을 존중한다고 그래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겠다고 사람을 무수하게 죽였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모순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C.S. 루이스는 지금 뭐 반공 이념, 공산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전체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대만 보아도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의 문제인데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정이 여러분과 제가 계속 앞으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그러한 묵상의 전체적인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주제만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C.S. 루이스가 제기했던 그 문제, 아니 자연계의 법칙은 그렇게 사람이 잘 따라가는데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대로 뭐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인간 본성의 법칙, 정말 중요한 그 자연법은 왜 이렇게 안 따라가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이러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주제로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오늘 가져볼 것을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질문만 던져주고 자 알아서 고민하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영상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민들 복된 하루 되신 바라시고 그리고 계속 이 영상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생명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 제가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우리가 함께 시작하였사옵나이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 믿음의 법칙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